신약성경 225쪽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할 때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 교훈 가운데에 공자와 바보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듣는 것의 차이라고 강조합니다. 말하는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보는 공자의 말씀도 그냥 흘려버리지만 공자는 하찮은 바보의 말을 듣고서도 배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가운데 배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가를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있었던 한 일을 전합니다. 바울이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유대인 신도들의 오해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를 풀기 위한 방법을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교회 장로들이 말한 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유대인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이 권면의 소중함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권면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였고 또 지도자를 대표하는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야고보서를 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오랜만에 예루살렘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만나는 가운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방 선교에 대한 보고를 낱낱이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의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유대의 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소중히 여겼고 또 그 율법대로 열심을 다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희는 믿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개종을 했다 할지라도 이들은 예수님 믿기 전처럼 모세의 율법도 소중히 여기고 또 율법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2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염려는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주로 허락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힘주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 되는 할례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표를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율법의 할례가 변해서 세례로 바뀐 거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 성도들에게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가 유대인들에게 생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했다고 합니다. 율법을 버렸다고 합니다. 할례를 부정한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고 이런 오해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지금까지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시 예수님도 구주로 믿고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또 유대교의 관습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해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모세도 부정하고 율법도 부정하고 할례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또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이 문제를 바울에게 말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고 권면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의 이 권면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말대로 해서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우리 성도가 권면을 잘 받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려면 먼저 우리는 내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내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면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류가 없고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항상 완벽한 사람이라고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잘못을 부족을 지적하면 불쾌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발전을 성숙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왕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를 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일을 봤을 때에 그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백성들이 서로 간에 불편한 일이 생겨서 송사를 할 때 재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직접 찾아와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 나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이 많은 백성들의 그런 재판을 자신이 다 처리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자기 차례가 오기를 몇 시간씩 서서 기다립니다. 이걸 보고서 이드로가 충고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그대 하는 일이 선치 못하도다. 이렇게 하면 그대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신뢰 얻는 사람들, 또 능히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정직한 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간 재판관으로 세우도록 하라. 그래서 작은 문제는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모세가 마지막 재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권면합니다. 모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수용합니다. 내 부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행정체계와 사법체계에 큰 개혁이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더욱 효율적으로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수백만 인구 가운데에 바리새인의 숫자는 불과 6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또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책망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 얻기 위해서 칭찬 들려고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은밀한 가운데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저희의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충고하실 때 저희는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완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사이스라는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성별된 사람이라는 조금도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오늘날 가리켜서 집단 지성의 시대 혹은 군중의 지혜가 앞서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전문가 한 사람의 지식보다도 다수 군중의 지혜가 더 낫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검색 기능도 바로 군중의 지혜가, 집단 지성의 지혜가 함께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TV에서 퀴즈쇼를 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에 찬스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전문가 한 명이나 똑똑한 친구나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 것과 혹은 방청객 100명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찬스를 줍니다. 그런데 전문가나 똑똑한 친구의 정답이 되는 경우는 불과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청객 100명의 의견을 물어서 다수의 의견을 따를 때에 그것이 정답이 되는 확률은 무려 90%입니다. 전문가 한 사람의 지혜보다도 다수의 군중의 지혜가 더 낫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전문가라 할지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907년 영국의 과학자요 통계학자인 프랜시스 갈딘이 한 가축 품평의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잘 기른 큰 황소를 가운데 두고 이 황소의 몸무게를 맞히는 그런 행사입니다. 가장 근접한 사람에게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맞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787명이 적어낸 황소의 무게를 평균했더니 1197파운드였습니다. 542.24kg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소의 무게를 달아봤더니 1198파운드였습니다. 542.7km, 7kg. 그러니까 불과 1파운드, 약 450g 차이밖에 나지 않은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다수 군중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문가라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나의 부족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 보지 못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면을 열린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더 나은 성숙을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지혜롭게 서로 권면해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면서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율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에 서원을 하게 하셨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서원하고 그 서원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서원을 할 때에 지켜나가야 할 여러 가지 규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입니다. 머리를 기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허락해 달라고 내가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서원이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라는 표시로 삼기 위해서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머리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머리를 길러가지고 드러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 약속이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인 것을, 그래서 꼭 지키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표시로서 머리를 기르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머리를 기르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압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 서원이 자율적으로 서원을 했지만, 자원해서 했지만 강제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길게 한 것입니다. 서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결례의식이라는 것을 갖게 되는데 이때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서원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서원을 받으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사회로 복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례의식을 지키게 될 때에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결례의 비용을 부담해 주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덕행으로 이렇게 취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도 서원을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례 비용 때문에 서원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부자들만 서원하고 가난한 사람은 서원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가난한 사람의 이 결례 비용을 대납해 줌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에게 서원한 네 사람의 결례 비용을 대신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결례 비용을 대신 내준다면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의 가르침을 존중한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권면이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과 그리고 바울의 입장을 배려한 그런 권면이었고, 그러므로 바울은 그대로 따르는 가운데에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권면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가축대를 지켜줬습니다. 도적대로부터 지켜준 겁니다. 자기 부하들과 함께 오래도록 지켜줬습니다. 드디어 양떼가 잘 자랐고 양떼의 털을 벗기는 이제 일종의 농사로 하자면은 추수 때가 됐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가 됐을 때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간 수고한 목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때입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그간 수고했던 자신들의 이 도움에 대해서 나발에게 일정의 대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모독합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에 대해서 갚지를 않습니다. 다윗을 모독했을 때에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이끌고 이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하인들을 통해서 자기 남편이 무리하게 행한 일에 대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급히 먹을 것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서 직접 다윗을 찾아갑니다. 가다가 도중에 만났습니다. 다윗이 분노 가운데 부하들을 이끌고 지금 자기 남편 나발을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다윗에게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대신 사죄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되실 분인데 한때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만약에 사람을 죽인다면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일이 얼마나 후회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제발 노여움을 거둬달라고 사정합니다. 다윗이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통해서 나의 분노를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람 죽이는 것을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발을 죽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권면 가운데에 다윗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범죄하는 일을 막는 선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는 아볼로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설교하고 있을 때에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혜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를 많은 교인들 앞에서 망신을 줘서 고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그를 대접하면서
좋은 말로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의 입장을 배려한 가운데 저로 하여금 신앙적 성숙을 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권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화를 통해서 저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지혜롭게 권면하신 겁니다. 미국 건국의 위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은 날 하루는 이웃집을 방문하고 나오다가 그만 낮은 들보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미안해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머리를 자주 숙이면 숙일수록 그만큼 부딪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프랭클린은 이 말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습니다. 늘 먼저 머리를 숙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럴 때 주위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또 저희의 도움을 통해서 그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의 지혜로운 권면이 프랭클린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고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귀한 교훈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아름답게 건국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잠언 2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이요,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지혜롭게 권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저지와 형편과 자존심까지 배려하면서 우리가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면을 잘 받게 하는 가운데에 선한 결과를 허락받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의 권면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사도 바울에게 서운한 네 사람의 결례 비용을 부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방 선교의 지도자들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총회로 모여서 결의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들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율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하지 말자고 결의합니다. 대신에 우상의 제물, 또 피를 먹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가축은 먹지 말게 하자. 목매어 가축을 죽이게 되면 피를 같이 먹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피는 생명의 근원인지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막자. 그리고 음행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결의하자 해서 이 네 가지 것만 금지시키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도록 저희에게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하자고 결의를 했던 겁니다. 바울에게 이 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함께 결의한 대로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고,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할례를 금지시켰다는 이런 것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우리는 하지 않는다고 바울에게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신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당신이 좀 양보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정중하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이 권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대로 따릅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결례에 대해서 서원자들과 일일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바울도 분명히 우리의 율법을, 할례를, 관습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주는구나,
해서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게 했고 교회의 화목을 이렇게 도모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든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미 오래전에 총회를 통해서 결의하지 않았는가?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권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너른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믿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잘못된 오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화목을 해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바울은 겸손함으로 자신을 양보하는 가운데 모든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면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신앙의 성숙을 도모해야 되고 교회의 화목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 유명한 명의 가운데에 편작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편작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군주 왕인 환우를 하루는 봤을 때에 그의 피부에 병이 생겼다는 것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러므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피부에 병이 생겼습니다. 지금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를 안 하면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우라는 왕이 나는 병이 없어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듣지는 않습니다. 나 건강하게 밥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물러나왔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다시 왕을 뵈하랍니다. 봤을 때 병이 더 중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지금은 병이 살속까지 퍼졌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치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무시합니다. 다시 열흘 뒤에 또 왕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병이 내장까지 퍼졌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아니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듣지 않고 화를 내면서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열흘이 지나서 편작은 다시 환우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하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우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신하를 보내서 편작에게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편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이 이미 골수까지 스며들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 말대로 닷새가 지난 후에 환우는 온몸에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는 갑작스레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호사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질기의라는 말입니다. 보할 호자, 지킬 호자입니다. 병칠자입니다. 꺼릴 기자입니다. 의원 의자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병을 숨기는 가운데 의원에게 보이기를 꺼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병은 더 중해질 수밖에 없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돼 있죠. 이 호질기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잘못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충고나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을 얘기할 때에 호질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의 권면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권면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더욱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역사에 훌륭한 왕을 꼽을 때에 당 태종이 빠지지 않습니다. 당 태종이 태평성대를 이루고 성군 중에 성군으로 손꼽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신인 위징 때문이었습니다. 위징은 왕에게 쓴소리를 자주 하는 신하였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것만 보면 200여 번이나 왕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역사 기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증은 왕에게 감히 능히 훌륭하게 간곡히 아뢰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감히 능히 훌륭하게 간곡히 아뢰었다. 어떤 경우 당태종은 위증의 말이 듣기 싫어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왕이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막아서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위증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당태종은 10걸음도 못 가서 다시 그 명령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신하의 쓴소리를 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었고 태평성대를 이루는 가운데에 역사의 성군으로 기록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증이 병으로 죽었을 때에 태종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옛날에는 구리에 광을 내가지고 거울로 사용했습니다. 동경이라고 그러죠. 의복을 바로 입을 수 있다. 옛일을 거울로 삼으면, 다시 말해서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세상 사는 이치와 이의 득실을 알 수 있다. 나는 이 세 가지 거울을 가지고 스스로의 잘못을 막으려 했다. 이제 위증이 죽으니 거울 하나가 없는 셈이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바른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가를 가르치는 역사의 유명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권면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권면하되 지혜롭게 권면해야 되고,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신앙이 성숙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오늘 설교한 저 자신부터 많은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필요하고 또 우리 모두 서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서로 권면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사람 앞에 덕을 좋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또 아름다운 교회에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다짐합니다. 친히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서로 아름다운 권면, 지혜로운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성숙돼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를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권면 속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성숙된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도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한 성도들로 인정받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후로도 우리가 서로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중 신앙생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듣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